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4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디모데처럼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부모를 봉양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 디모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곧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마음과 몸을 또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염려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염려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디모데 이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오늘로 따지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물질을 모아서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먼저 보내야겠다라고 한 것이고 왜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26절을 보면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을까봐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담임 목회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면 그가 가벼운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님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겹치는 근심이란 건 뭘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빠질까 하는 걱정인 것이죠. 지금 감옥에 gat혔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혹여나 마음이 힘들어질 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29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님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그에게 그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사랑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많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만남들, 관계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토킹과 같은 범죄라든가 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사랑이 깨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내가 또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들의 기쁨과 평안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랑인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며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정말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며 내가 사랑하는 대상,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 서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또 목회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엇인가를 아끼고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어주며, 또 상대방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헌신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랑의 방향에서 진정한 사랑이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